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비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1절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최민영 잘 나와서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모든 지체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청년부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군대 가는 지체들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 일주일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간영에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원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바퀴와 사람과 소로 하나 함께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아닐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노를 선포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노를 선포할 사명.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 자, 먼저는 선교에 관한 교훈입니다. 선교에 관한 교훈.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한 부르심 이 자체가 이제 이게 요나의 부르심 자체가 곧 선교였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나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는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부르심 자체가 선교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 세상을 향하여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본보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보기가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초등부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안정적인 편안한 기득권,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직 복음 하나 붙들고 가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선교의 교훈으로 좋은 예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데, 한번 들었겠지만 제가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이 아브라함의 그 떠남, 아브라함의 포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동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가장 익숙했던 언어를 포기하고 가장 어색한 언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했던 모국, 우리 한국의 분위기를 다 내려놓고 생뚱맞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자체가, 선교라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정도까지의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우리가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생명을 걸지 않고는 물 위를 걷는 기적과 은혜를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교가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나눴던 게 바로 뭡니까? 도전하는 신앙이죠. 도전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험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모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물맷돌, 돌멩이를 들어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던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모험하되 뭐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에 응답을 받고 과감하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의 사인을 받고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해보라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해보고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줬어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를 위험에 몰아넣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 초월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선교에 관한 교훈이고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디로 떠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언제 어떻게 아들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까? 몇 년 뒤? 몇 년? 자, 몇 년? 몇 년? 자, 빨리. 15년? 이거 아무도 모르네. 25년.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태어나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 그렇지. 달란트 주고 싶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말해줄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믿고 순종할 건데,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서 믿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바쳐라요. 왜요? 나중에 말해줄게. 그냥 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아.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절대적인 충성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따라가기가 편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르는 것 천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초등부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조금 했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많다? 걱정, 근심,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해놓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저도 좀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굳건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더더욱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곧 선교적인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들. 대학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질 건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성교적 삶을 그곳에서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또 그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새로운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모험을 하고 믿음의 돌을 들어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그런 과감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것에서도 여러분들의 성격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교에 관한 교훈을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시에 관한 교훈입니다. 도시에 관한 교훈. 오늘 할 말이 하나하나 자세히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좀 말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이 조금 빠른데, 자, 일단은 한번 짧고 굵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졸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도시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요나가 어디로 갔죠?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니느웨는 당대의 세계 최대의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정도 되겠어요? 어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서울? 인천? 네. 경산? 네. 자, 대도시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큰, 유력한,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간 곳이 그런 도시였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어디? 뉴욕, 네, 기타 등등. 네, 그런 대도시급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도시 중에서도 강력한 그런 도시로 가라고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도시로 가라고 한 이유를 드는 게 보면은 인구 통계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 다시 말해서 사람 숫자.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이야기를 하면서 니느웨 인구 통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몇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12만 명. 니느웨에 12만
12만 명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12만 명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한 영혼을 내가 그렇게 아낀다면 12만 명이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얼마나 더 아껴야 함이 마땅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면 12만 명이면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도시에 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 영혼이 귀하니까 12만 명이 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볼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막연하게 서울로 가야 되는가? 막연하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갔어요? 뭐하러 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고, 첫 번째 교훈에서 살펴봤듯이 선교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돼야 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게 여러분 먼저 돼야 돼.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마냥 대도시로 간들 하나님 나라의 사명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갖추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이 간들 거예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엄청 깎아내리면 제가 미국에 2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영어 할 줄을 몰라. 미국에 2년 갔다 오면 뭐합니까? 미국에 2년 갔다 오면 뭐해? 영어를 잘해야 되지. 다시 말해서 대도시로 가면 뭐해? 대도시로 가면 뭐해? 복음을 증거해야지. 에? 여러분 그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 자, 안 된다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왔다 칩시다.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왔다면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이 뭐냐? 한 사람. 그 다음 스텝이 뭐냐? 한 사람이에요. 12만 명까지 한꺼번에 12만 명 가기 전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명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없다면 과연 내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아닐까? 믿는 사람이 아니고 과연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정말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임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시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수요 기도에 나오는 지체들은 알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12만 명 사람이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은데 뭐를 칩니까? 물고기가 많은데 그물을 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역량을 키우고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는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되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고기가 많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고기가 많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3년 넘어갔고 3년 차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서울 수도권 쪽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서울 경기도 쪽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그 외 지방은 감소하거나 겨우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유지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들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 12만 명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12만 명 있는 데로.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주는 도시에 관한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에 관한 교훈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도시를 꿈꿀 때, 도시에 관한 교훈을 살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한 영혼부터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한 영혼부터 시작하자 그랬다면 한 영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12만 명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무만 볼 때가 있어요. 나무. 근데 우리가 나무를 보지만 또 뭐를 봐야 됩니까?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을 또 봐야 되잖아요.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로 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대학부만 볼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돼? 교육부, 유치초, 중고, 청년대 전체를 볼 줄 알아요. 우리 청년대학부만 볼 게 아니라 교육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교육부 전체를 보면서도 우리 경상중고교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 볼 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넓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에 관한 교훈으로 이제 요거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눈을 조금 열어야 돼요. 마음을 좀 더 크게 열어요. 넓게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의에 관한 교훈입니다. 정의에 관한 교훈. 자, 첫 번째는 뭐에 관한 교훈이었어요? 선교에 관한 교훈. 자, 두 번째는 도시. 세 번째는 정의에 관한 교훈. 정의에 관한 교훈. 간단하게. 정의에 관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에 관한 교훈.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폭력을 행하던 자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고 왕으로부터 온 나라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사회 전체가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넓은 측면에서 이런 정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행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정의입니다. 자, 제 아들, 딸 민준이, 민서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하면 난리 나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누구는 지난번에 업적을 보지 말라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죠?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권력이 있고 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특별 대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자,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 대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에게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약한 자. 성경에서 약한 자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아, 과부. 달라치. 고아와 과부에게 성경은 약한 자로 분류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는 고아와 과부가 없는데 우리 안에는 약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여기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 뭐라고 뚜렷하게 지금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약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약한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돼요. 특별히 잘 나오다가 잘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게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장기 결석자들을 돌아봐주고 또 그 다음에 군 지체, 군 입대할 지체들을 또 한번 살펴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의 자원으로 좀 돌아보고 섬기고 할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은 너그러움을 뜻합니다. 너그러움.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 이런 얘기도 예전에 한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도 정의의 한 방편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내 성격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하자?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너그러움과 온유한 마음으로 목장과 지체들을 한번 섬겨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처럼 너그러움으로 지체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정의를 행하는 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 이 정도만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선교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도시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 정의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혼란한,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 오미크론이 걸릴 수 있는 속 시끄러운 정말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선교, 도시, 정의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디디는 이곳에서, 우리가 딛고 사는 이곳에서 바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자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한 영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에 그냥 12만 명 시작하는, 1200만 명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영혼부터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동기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아니면 내가 아끼는 선후배 사이에 한 영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고 진노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목장은 재민 목장입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세요. 또 당분간 점심 식사는 1인 식사로 진행해 주세요. 근데 조는 뽑고 촬영으로 이동 후 따로 식사해 주시면 됩니다. 21일 날 정효재 형제 입대, 22일 구재성 형제 입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한글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선교에 관한 교훈과 도시에 관한 교훈 그리고 정의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일 일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과 모레 또 군 입대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속히 깨끗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